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요즘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차 안에서 책을 볼 시간이 좀 있어서요. 우연히 그 고난과 관련된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셔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음 모음만 제가 말씀드려도 그 교회 목사님 이럴 정도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고난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상황이 그래서인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읽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책 어디에도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 품에 떠나 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런 내용은 그 300페이지가 넘는 책 중에 진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목사로서 내가 토요일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 31년 동안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해 집중해왔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문장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개척한 이후 31년 동안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해 집중해왔다. 한 주 동안 지쳐있던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듣기 좋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31년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만 집중했냐면, 한 주 동안 지쳐있던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그러는 사역만 했다는 것이죠. 31년 동안, 그때 그 초대형 교회가, 그러면 31년 동안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이분의 설교를 들었을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오케이.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죠. 한 주 동안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의 관뚜껑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지금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악한 죄악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한 주 동안 지쳐있던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은 무슨 메시지만 전했을까요? 이 책에도 300페이지가 넘는 책 속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이 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돌이켜야 돼. 이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성경의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고 죄와 짝하기를 즐거워하고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메시지에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가 진짜 단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것 중에. 이게 핵심 주제인 것 같은데 이분의 책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맞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은혜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때 그 은혜를 받는 조건은 간단하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은혜를 목말라 하고 갈망해야 된다. 좋은 얘기 같으시죠? 맞는 얘기 같으시죠?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 100%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이분. 성경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채 예배를 드렸을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역겨워하신다. 나 받지 않는다. 기도하지 마. 번제 드리지 마. 소, 양 이런 거 드리지 마. 내가 역겨워서 토해낼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는,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31년 동안 그 대형교회를 일궈내신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가면,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은혜를 목말라 하기만 하면, 그것을 갈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은혜를 마련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는 사람의 그 죄를 꺾어주는 것이 은혜이지요. 지금 이분처럼 은혜를 목말라고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때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담대히 나아갑니까? 죄를 가지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빠진 상태로 껍데기만 갖고요, 성도를 희롱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의 책은요, 이 대형교회 이 목사님의 책은요, 성도에게 꿈이나 희망이나 용기를 주는 자기계발서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계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악하게 보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주 동안 지쳐서 외롭고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사랑하실 거야.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거짓말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으면 그 암을 긁어내야지 그 사람이 삽니다. 그 암덩이를 떼어내야지. 근데 암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다고 거기다가 모르핀 주사만 넣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은 아프지 않겠죠. 아편을 맞았으니까. 마약을 맞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삽니까? 마약이 오래 갑니까? 그 사람을 몇십 년 동안 건강하게 모르핀이 그런 작용을 합니까? 그냥 순간순간의 아픔만 이겨낼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책 전체가 그렇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빠져 있고요. 모르핀만 주고 있습니다. 지쳐 있어?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외로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 미래가 두려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늘 그런 얘기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수만 명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의 쓴 책의 기조가 달라질까요? 지금 이런데? 이게 최근 신간인데? 그 전에 썼던 책들 안 봐도 뻔하죠. 그 전의 책들에는 성도들의 죄를 질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벌하십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지옥에 갈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즐기는 그 죄악들을 털어내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책들로 가득한데 지금 이 책만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그저 오시면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분은 31년 동안 계속 이런 얘기를 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해왔던 이 기조, 그냥 오면 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 외롭고 아픈 사람들,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주일날 교회를 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가슴을 후벼파는, 양심을 후벼파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보다 힘드셨죠? 외로우셨죠? 아프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병증이 오늘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걸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게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거든요.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죄를 즐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은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 대비는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에 있죠. 우리가 그리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도 모르핀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마약 같은 설교에 취해서 암덩이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마약을 맞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 부디 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입각해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끊을 수 있게 해주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완전히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죄를 머금고 있는 한 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게도 마찬가지고 설교한다고 은혜가 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죄를 버릴 때 제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의 법칙입니다. 부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31년 동안 사람들에게 모르핀을 주는 설교를 수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설교자들이 많을 겁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부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